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1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면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명령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 불꽃 떴는 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죄악 중에 태어나 죄짓고 범죄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가하여 주셔서 도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로써 우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모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 하늘에 주시고 우리 육신의 시민권 이 나라에 있지만 우리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이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아버지 자식이지만 항상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세상에 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이 항상 말씀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 생활이 항상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하는 모든 행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아버지 두려운 일들이 많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정 예배자 식구들이 아버지 너무 적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주님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우리들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우리들 드리는 항상 생활이 아버지 영광 팔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셨사오니 이 어린 생명들 그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서 잘 키워서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간절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쁨으로 찬양 270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
주의 자녀라.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혼란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달리 날마다 성도들 때문에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달리 그들이 행하는 먹자, 마시자,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향락에 빠지는, 죄에 빠지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밝혀주는 한편 부활을 믿는 교회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안내를 따라서 죄를 짓는 일에 몸담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권면을 들려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답게 죄를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고 부활에 이르게 될 성도로서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찾아보십시다. 35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묻기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지금 이미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읽게 되면 이런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질문을 3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상 질문. 첫 번째는 뭐죠? 그러면 부활에 대하여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나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나요? 온다라는 말은 간다 온다가 아니라 앞에 얘기와 더불어서 다시 살게 되느냐 그 얘기겠죠?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 다음에 3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요. 답변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합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6절부터 44절까지.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45절부터 49절까지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은 권면이 없어요. 그죠? 권면은 없고 뭐만 있나요? 설명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오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것보다는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바울이 설명해 준 것을 저도 설명해 드리면서 부활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한다고 했죠.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소개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어리석은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나 봐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몸으로 다시 살게 될까요?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비유법을 사용해요. 그냥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과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은유법이 있어요. 그 뒤에 제유법, 환유법, 대유법 등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직유법과 은유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보죠. 직유법과 은유법을 좀 공부를 하고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좋겠어요.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너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엇을 얘기를 하나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다시 썩어서 새로운 열매로 맺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41절까지. 42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똑같은 다른 열매들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해요. 직유법이에요? 은유법이에요? 그죠? 뭐뭐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에요. 직유라는 말은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 비유한다 해서 직유법이라고 해요. 비유법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절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부활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누구에게 보였다? 거기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은 하나인데 불의 혀는 여러 개예요. 복수예요. 불은 하나인데 불의 혀는 복수예요. 그 불에서 시작된 불의 혀들이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직접 비유한 거예요. 무엇에다가? 불의 혀에다가. 불의 혀는 밑에서 피워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비유, 직유법이라고 해요. 간접적인 비유는 뭐냐 하면 신명기 32장 4절을 예로 들어보죠. 여호와는 로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법을 쓰는 것은
보다 내가 설명하려는 것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주는데 필요해요. 그죠? 이제 살펴보죠. 똑같이 보조관념이 있고 그 보조관념 뭐죠? 씨가 썩어서 또 다른 열매로 맺히는 이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느냐? 어떤 원관념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살펴보죠. 먼저 보조관념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봐야 원관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몸인지. 자,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우리 몸을 비유해보죠. 우리 몸이 엄마 아빠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 몸이 그대로 있으면 부활은 없어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부활은 없어요. 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릴 때 장내에 맺힐 열매를 뿌렸나요? 썩을 열매를 뿌렸나요? 썩을 열매를 뿌렸죠. 그것이 썩어졌어요. 근데 장차 열매가 맺혀졌어요.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장내의 형체를 뿌리지 않았고 장내의 형체를 뿌리지 않았고 뭘 뿌렸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만 뿌렸는데 뭐가 맺혔어요? 장내의 형체가 맺힌 거예요. 지금 씨와 뿌려진 씨가 맺힌 장내의 열매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것에 대하여 38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주시되 각 종자들에게 각 씨앗들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밀은 밀, 보리는 보리, 포도는 포도, 과일은 과일 등등 다양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셨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죠. 보리도 따로 있고 밀도 따로 있고 포도도 따로 있고 감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밀이 보리가 되고 보리가 포도가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씨앗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각각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요. 39절까지. 그죠? 물고기는 물고기,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곤충이면 곤충.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씨앗들 중에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 형체도 있지만 뭐도 있다? 형체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영광도 있다라는 것이 41절까지 얘기해요. 형체뿐만 아니라 영광도 가지고 있다. 단순히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화로움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씨가 뿌려져서 썩어지고 장차 새로운 열매로 맺히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자, 이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첫 번째, 부활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씨앗은 어떻게 해요? 반복이에요. 뿌려져서 썩고 다시 열매로 맺히고, 그 열매를 뿌렸는데 썩어서 다시 열매로 맺히고, 반복이에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썩을 몸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태어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원래는 뭐였다? 욕된 것이었다. 욕되다 하니까 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shonor,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dishonor였는데 글로리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명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하다 강하다는 어떤 것이죠? 우리 유혹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막 다그치면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유혹에 넘어갈 뻔 하다가 또 정신을 차립니다. 요 옆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는데 대봉감이에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주인이 저걸 안 따가요. 주인이 안 따가는 거예요. 하나 좀 따먹을까?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석류도 따가고 다 따가요. 주인은 안 오고. 약해요. 그만큼. 별것 아닌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약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봐서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금토에 하는 금수저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이승천이라는 친구의 아빠가 그 만평 그리는 그림 화가예요. 근데 가난해서 그림을 그릴 도구를 비싼 거를 못 사요. 근데 부자인 황태용의 아버지 집에 아주 비싼 그림 그리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걸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덥석. 비싼 도구가 있으면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의 그 태용이라는 친구의 아빠는 회장님인데 회장님이 당신도 별 볼 일 없지 않냐고 돈 앞에 라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순간 안고 있던 그림 도구를 선물로 받은 그림 도구를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갑니다.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워 있구나.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워 있구나. 비싼 도구가 있어야지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가지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속을 본 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사람은 그래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유혹받지 않는 강한 존재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다시 이길 필요가 없는 그런 온전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44절 육체의 몸, 육체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 있는 몸인데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부활 전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을 이렇게 구별하여 소개하고 있지요. 결론을 내려볼까요? 알맹이를 뿌렸는데 장래의 형체로 다시 열매 맺는 씨앗처럼 우리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인데 다시 죄 짓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여기 육체의 몸은 죄를 추구한다라는, 육체와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와 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세상의 죄를 향할 때, 영은 하나님을 향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 그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유혹에 빠져라. 그렇게 말 안 하죠. 내 육체가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인간의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죠. 죽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이제 어떤 몸인지 짐작이 되셨어요?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몸, 다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 하늘 시민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변형시킨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무덤에 묻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땅속에 있으면 어때요? 땅 위에 있으면 어때요? 우주 공간에 있으면 어때요? 우주선 타고 갔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그냥 우주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어디로 떠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땅 위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물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래요. 우리를 변형시켜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시켜 주신다. 이것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45절 갑자기 전환을 합니다. 기록된 바 뭐처럼 뭐 같이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중요한 대비되는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저게 현재 분사형, 형용사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영. 번역할 때 개정이 두 개의 동사가 분사 동사가 대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번역했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생명과 살려주는 영을 구분해서 번역함으로써 강조점을 놓쳐버렸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을 말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살려주는 것은 다르죠. 나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요. 누가 누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살아나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죠. 근데 모든 것 다 치료해 주나요? 아니에요. 자꾸만 아픈 데가 하나씩 생겨나서 병원에 가면 노환이래요. 노환이래요. 지난 주일날 갑자기 눈앞에 거미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다 뜨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감았다 뜨면 여기 갔다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모기가 있나? 모기는 아닌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이걸 의사들이 병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을까요? 비문증. 뭐가 날아다닌다래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날아다니는데 눈 속의 이상 증상으로 인하여서 뭐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것,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게 뭐지? 그랬더니 주진아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버님 그 알러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이에요. 그걸 비문증이라 그래요. 아 그래? 비문증을 얼른 사전에 찾아봤더니 나이 들어서 노환에, 그러니까 눈에 노환으로 오는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못 느끼거나 그냥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심각하진 않아요. 처음 당면했을 때보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런 질병, 저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노출되고 살아있는 영일 뿐이에요. 의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죽지 않게 저를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증인이 있잖아요. 적어도 513명 이상. 513명 이상. 여자들 제외하고. 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는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 때, 부활하게 될 때 차례는 46절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차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기를 47절에 첫사람 여기 46절을 먼저라는 것을 차례로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차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차례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첫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만약 46절 먼저를 부활의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가지게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약 부활의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먼저 부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부활한다. 앞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먼저라고 번역한 것도 첫사람은 누구? 아담.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46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47절로 돌아와서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땅에서 났어요. 그죠? 흙으로 빚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결론 내리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그죠? 우리들은, 흙에 속한 우리들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부활에 이르게 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과 같다. 예수님과 같다. 부활을 입게 된 예수님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누구?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두 가지를 정리해보죠. 부활했을 때 몸은 어떤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굳이 이겨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냥 늘 이기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 내리죠. 우리는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몸으로 어떻게,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누가 부활을 질문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썩을 우리의 몸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려주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병들 우리의 몸,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부활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부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 하셨어요? 네,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질병 앞에 썩을 인간의 몸의 나약함을 발견할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령한 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지체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그 다짐을 헌금으로 표현한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질 때마다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지쳐 쓰러진 우리 이웃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주신하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예배 실황 전체가 이제 녹화가 되어서 소개되니까 재직회는 녹화되지 않고 우리끼리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어떻게 부활할지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부활에 이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